내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리다가 그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네, 슈브 회개하다 그랬고요. 오늘은 돌아온 자들은 뭐 한다고요? 제목이 안식이에요.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신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돌아온 자들은 안식한다. 그러면 안식이라는 걸 제가 좀 장황하게 성경 신학을 근거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죠. 안식하세요? 안식이 되시나요? 이 사단을 맞고 이 풍파를 지나고 안식이 되시나요? 안식이 주어지나요? 오늘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잖아요. 안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안식하면 느끼는 게 그냥 편안하게 어려움 없이 근심 걱정 없이 있는 것, 그거 안식이에요? 기회요? 아니에요. 인생 70년 그렇게 알았죠. 근데 우리 인생 속에 그런 근심 걱정이 없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 있는 사람은 돈 있어서 근심하고,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근심, 건강한 사람은 건강해서 근심 걱정해요. 너무 편해도 걱정이에요. 또 편해서 이 편안함 때문에 걱정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 걱정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상태,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렇게 다 알고 계시죠? 그럼 뭐냐?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요 볼게요. 70년이 차면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리라. 한번 사모님 읽어주세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70년이 차면 돌아온다는 것은 율법이 10, 언약으로 7, 완성되는 70, 그 지점이 곧 포로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포로의 회복이 곧 포로의 돌아옴이고, 돌아온 슈브를 희년 50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인데, 이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땅이란 뜻입니다. 그 누구의 그게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말씀인 거죠. 그리스도로 주어진 말씀이죠.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네? 네, 뭐 하나님의 마음이 짠한 그 눈물 흘리는 그런 마음이야. 그럴 수도 있어요. 눈물 흘릴 수도 있고, 또 기쁠 수도 있고, 그런 희노애락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그런 감정적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싶다라고 표현되는 건 무리가 있는. 그래서 아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반드시 성령 사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권사님 DTS 훈련 받으셨죠? YM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기름 부음, 그 다음에 그 세례 안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뭐 방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감정적으로만 추구합니다. 그런 감정적인 경험이 없지는 않죠. 뭐 제가 조금 이렇게 MSG 쳐놓고 간증하면요, 되게 많은 감정을 이렇게 진짜예요. 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거를 제가 얘기해서 보편적인 얘기가 되면 이게 잘못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언약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레미야 레위기 25장 10절 보셔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뭐 하라고요?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요?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돌아가며 돌아갈지며가 슈브라 그랬죠? 희년이죠. 이 희년을 뭘로 선포해요? 나팔을 불어요. 본문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보세요. 희년이라는 단어가 요벨이래요. 요벨. 이 요벨은 수양의 뿔, 나팔이란 뜻이랍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는 나팔 혹은 양각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레위기에서만
희년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희년과 나팔은 같은 단어예요. 나팔을 부는 게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희년을 알리기 위해서는 나팔을 부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팔을 부는 건 뭘 상징할까요? 계시록에 가면 나팔이 불리죠. 옛날 나팔은 솥불 있죠, 솥불이요. 솥불 있죠. 요거를 해가지고 구멍을 내서 우웅 많이 보셨죠? 그게 이 솥불이 이게 양각이에요. 양각, 양의 뿔 혹은 소의 뿔. 이거를 희년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희년이에요. 희년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 그 나팔을 부는 건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팔이 불리죠.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여호수아 6장 8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몇이요?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흑우는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모님,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 때 무슨 일이 일어나서 이거 어디 성경이에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때 뭐가 무너졌어요?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나팔을 불고 백성의 소리를 지를 때.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에 나팔이 있고요. 나팔 뒤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나팔 앞에는 뭐가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행진을 해요. 여리고 성 주위를 7번. 그리고 7일 동안 7번 7일 동안 49번이죠. 마지막 날 50번째 여리고 성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의 마음이 뭘로 무너지냐? 하나님의 말씀, 나팔의 근거는 언약을 근거로 진리가 증거되는 거죠. 그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예요. 언약의 나팔이 울릴 때 밑에 보셔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 당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7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나팔 뒤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나팔 앞에는 무장한 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나팔은 언약을 내용으로 선포되는 것이고 그렇게 선포되는 소리는 언약의 말씀이 되어 가나안을 정복하는 진리의 군사가 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희년과 안식, 자유와 온전. 우리 한국사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보이셔요? 넘어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송고사님 한번 읽어주셔요. 희년은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온 세상의 자유와 안식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조상에게 유업으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이 회복되고 종으로 팔려간 자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약의 희년을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으로, 평안으로, 자유로, 충만으로, 온전함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희년을 어떻게 경험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희년이 주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말만 해서는 안 되죠. 목사님 사랑해요. 말만 하면 돼요? 그 프로포즈 할 때 남자가 여자 사랑할 때 너 사랑해 그러면 여자가 뭐라 그래? 말로만 그러잖아요. 뭐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말로만 돼요.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은 말로 선포하면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되라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말로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말하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면 된 거죠. 그 신이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희년을 경험해요? 내가 희년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하면요? 말하시면.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여기서 말하면 여기가 낫겠다 그랬잖아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병을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말로 선포하면 내 안에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나중에 믿음 얘기할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그 선포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년의 선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희년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어떻게 지키냐?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부 하고 나팔이 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이 선포된다는 건 뭐냐? 저 보세요. 제가 설교자가, 교사가 말씀을 선포하죠. 그렇죠? 그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제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을 하는데 누구는 말 안 듣고 누구는 도망가요? 말이 안 되죠. 이거 누구 말이에요? 이 말은 누구 말이에요? 제 말이죠. 제 말이에요, 제 말. 인간의 말이. 그러니까 인간의 말이니까 어떤 사람은 말이 안 들려요. 됐죠? 그러니까 이건 제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선포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으로 조명하시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성령이 있죠. 그러면 인간의 그 말을 성령이 사용해서, 말이 좀 안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로 들리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각자에게. 그게 말이 선포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포되지 않으면 여전히 한송인 목사의 언변으로 들리면 그냥 제 말이에요. 저 목사 설교 잘하네? 설교 괜찮네? 감동적이네? 재미있네? 재미없네? 다 무슨 평가예요? 뭐에 대한 평가예요? 저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제 평가라니까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는 그런 평가를 염두하고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하고, 성도님이 좀 좋으시거나 피곤할 때는 농담도 하고 그렇게 해요, 인간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선포된다는, 그건 누구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 말이에요. 제가 전했지만 하나님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거지만 제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이렇게 사람들 싸바싸바하고 챙겨주고 노력하고 애써서 교회는 데리고 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 그 진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건 누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식을 마음대로 해야 못해요. 너는 이걸 왜 안 들어? 네 아빠가 목사야. 말씀 잘 들어.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요. 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들을 만한 사람인데 안 들리고 전혀 들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들어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다만 저는 인간이 사는 공간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인간 목사니까 그걸 최선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뿐이지, 그걸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그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 눈에는 보여요. 어떤 분은 말씀이 마음으로 안 들어가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그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잘 전하는 목사는, 저도 맨 처음에 그 부교육자 시절에 말씀 잘 전하고 나면은 성도님들이 인사치레로 예의상 뭐라 그러셔요? 목사님 은혜 받으세요. 아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분, 분목사 때나 전도사 때는 그 말에 혹 가가지고 제가 설교 잘하는 줄 알았어요. 인사로 하신 건데. 근데 진짜 은혜 받는 분들은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조용히 없어져요. 그러니까 한성인 목사의 말로 들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 안에요. 이 말을 근거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막 내 속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전한 인간 목사에 대한 감사와 존경이 있겠지요. 근데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내 안에 말씀이 울리는 차원이라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들어야 돼요. 그렇게 목사와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그렇게 말씀을 전한 설교자로서의 목사를 무시하겠어요? 유치하게 보겠어요? 아니, 진짜 존중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는 막 대접해주고 막 우리 옛날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뭐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 목회자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받고 있는 내 역사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존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그거는 그 다음 문제. 말씀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말씀 들으시면서요, 이렇게 그걸 기도하세요. 이 세상에 다 인간 설교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왜곡되게 전하는 인간도 있고 진리에 근접하게 전하는 설교자도 있지만 이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한테 전해줄 것을 믿고 있는데 그렇게 그걸 기도하고 깨닫고 경험하면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현장이 되는 거죠. 자, 자유를 공포하라. 하나님은 자유를 공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자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냐? 자유롭지 못한 상태, 다시 말해 노예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공포하라가 데로르 카라인데요. 앞에 정관사 명사가 있어서 그 땅에 자유를 선포하라. 그 땅은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사람. 네. 그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진 적이 없었는데 거의 지켜질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인데 제가 한번 살짝 읽어볼게요. 보세요. 눈으로 따라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조상들 곧 선 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쥐어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그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되 말했어요.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백성을 쳤으니 라기스와 아세라가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로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뭐예요?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의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라.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 순종하자가 말씀을 듣다예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지요.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를 대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보세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의 군대가 남유다의 성을 공격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언약을 어겼습니다. 노예에게 자유를 선포하였으나 그 뜻을 돌이켰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위기의 순간에 언약을 지키겠다 했으나 다시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멸망한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로, 샤마, 아니다, 샤마 듣다, 엘, 카라, 데로르, 나에게 듣지 않고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에, 남유다를 대표하는 시드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뭐하고요?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로 이스라엘 땅에 희년을 선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함으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노예가 된 그들의 형제와 이웃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자유를 선포하지 않았죠? 절 보세요. 이스라엘에 매일 드리는 그 번제,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그 다음에 7년에 한 번 안식년, 그리고 50년에 한 번 희년이죠. 이때는 자유를 선포하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그러면 일주일 49년 동안 살다가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고 어떤 사람은 돈 못 벌죠. 어떤 사람은 노예가 되고 어떤 사람은 노예를 부리죠. 그래서 빈부격차가 나요. 돈을 많이 번 사람, 돈을 잃어버린 사람. 희년과 안식년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수평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좋아해요? 노예가 된 사람은 기다리죠. 누가 이거를 싫어해요? 노예를 부리는 사람은 싫어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동안 안식년과 희년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왜? 뭐 때문에요? 노예를 부리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막말로 우리 5분이 계시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다 노예를 만들었어요. 죄송해요. 예를 들었어요. 그 언약에는, 율법에는 노예를 풀어주라 그랬는데 누가 기다려요? 노예가 된 사람이. 누가 그를 싫어해요? 노예를 부린 목사가 싫어해요. 이해되시죠? 단 한 번도 안 지켰다. 그러면 왜 안식년, 희년을 선포하지 않았어요? 노예가 아니니까. 왜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안식년, 희년이 선포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니까? 노예가 아니니까, 주인이니까. 복음은 누구한테 선포돼요? 가난한 사람, 포로된 사람, 저른 사람, 과부, 고아에게 선포되지, 부자,
있는 사람, 남자, 성공한 사람은 선포되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들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부유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 따위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고요. 이런 쓰레기 같은 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내년 3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을 얼마로 올렸어요? 10,000원으로. 지금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7,000원 안 돼요. 제가 알바를 하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최저임금이 7,000원이 안 돼요. 그러면 최저임금 올라가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알바생. 노동자들. 10,000원을 싫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일을 부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노동자가 많아요? 자본가가 많아요? 노동자가 많은데 왜 안 올라가요? 그래서 10,000원을 올리면 자영업자가 망한다, 뭐 나라가 부채가 있다. 그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노동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그건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필요하겠지만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는데 왜 이렇게 다 경제 체계나 자본 체계나 문화 체계는 다 성공한 사람들의 몫이지? 이거예요. 사회 문화니까,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니까 그건 개인적인 입장으로 하시고, 뭐 저는 노동자 입장에 서니까 올라갈수록 전 좋아해요. 근데 또 모르지, 또 이제 자본가나 이게 있는 사람들은 그게 싫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정치 문제 놔두고 복음의 문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선포하지 않고 신을 선포하지 않는 거는 얘네들이 부유한 상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네들을 노예로 만든 거예요. 포로로. 역대하 36장 22절 이하 보세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자기네들이 안 하니까 누구를 시켜요?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바사왕의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여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노예가 자유하기 위해서는 누가 선포해야 돼요? 주인이 자유를 선포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집의 주인의 자리에서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복음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 그분이 집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가 주인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 속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이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나의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서 나의 주님이 됐다는 게 신약 성도의 고백, 이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됐다는 뜻이라니까요. 되셨죠? 천국의 제자된 자는 옛 것과 새 것을 내오는 집 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 주인이 아니라 집 주인처럼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 영, 곧 말씀으로 부음을 받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제가 왜 소위 말해 에피성령, 성령의 기름 부음, 그 소위 말해 그걸 잘했던 그 예전단이나 이런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역을 부정적으로 보냐면,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뭐예요? 누구예요?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됐죠? 기름은 뭐예요? 말씀이죠. 말은 뭐예요? 영이에요. 그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죠. 그렇죠? 그러면 기름,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기름이 부어진다는 얘기는 뭐가 부어진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부어진다는 얘기지, 목사가 안수를 내서 하는 거는 말씀이 부어지는 게 아니라 감정적인 경험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복음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기가 배 아프면 엄마가 배 만지면서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약손, 그러면 애가 배가 나아요, 안 나아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그게 아니에요. 머리가 막 아프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 아프다 막 주물러줘요, 이렇게. 그럼 시원하다 그래요. 목사의 성령의 기름 부음. 그치요. 그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엄마가 내 배를 이렇게 문질러 주니까 내가 나아질 거야 라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신념, 그리고 또 손에 기운이 있으니까 따뜻한 기운이 증거돼서 이 장기가 따뜻해지는 거, 남편이 주물러 주니까 이 남편 날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내적인 확신, 이런 것이 복합돼서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 거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안수하는 거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안수하고 기름 부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아프신 한 권사님 제가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니까 이걸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제가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은 그걸 고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있게 하는 차원이라는 얘기죠. 희년은 자유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희년이 어떻게 주어지냐? 자유가 선포됨으로 주어집니다. 이걸 조지신학에서는 칭의라고 정의했는데 사실 칭의로도 설명될 수 없습니다. 칭의는 성화와 짝을 이루어 칭의와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설명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선포하시면, 선언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말씀을 들으면 뭐해야 하냐? 말씀을 행하여야지. 인간 측에서는 그래요. 하나님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안 됐죠. 그 긴장관계가 있죠. 그거를 뭘로 극복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은 됐고 나는 안 됐잖아요. 긴장관계가 있죠. 그걸 믿음으로 극복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됨이 나에게 증거돼서 나의 됨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안식하는 삶, 희년의 삶을 살아가는 차원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선언하였는지 아셔야 되죠. 4페이지로 가겠게요. 희년을 기다리는 자 한번 송권사님 읽어주셔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언, 희년을 선포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희년은 누가 기다리는 절기입니까? 조상의 기억을 잃어버리고 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안식일, 안식년은 누구를 위한 절기입니까? 안식일은 6이라는 역사 속에 율법의 수고 속에 있는 자들이 기다리는 날이고, 안식년은 6년 동안 노예된 상태에서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쉽게 말해 노예 포로들을 위한 절기이며 날이란 뜻입니다. 어떤 이들에겐 그리스도의 선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포로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먹고 선악 판단 아래 선악 욕망 아래서 노동하는 노예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간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간 인생들의 모습. 그것을 성경이 뭐라 그런다고요? 교만이에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인생들. 선악과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는 인간 의지의 표명으로 이 교만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율법의 행위예요. 자, 교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죠. 그거를 구약 성경에서는 뭘로 설명했어요? 선악과 먹은 거, 율법을 받은 걸로 설명했어요. 그러면 교만한 사람은 어떤 행위를 해요? 어떤 행위를 해요? 율법의 행위를 해요. 교만은 뭐 한다고요? 율법의 행위를 해요. 그럼 설명해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압니다. 다 아시죠? 이건 너무 쉽죠? 예.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차이점 아세요? 앞절에 오직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예요? 믿음으로죠. 밑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왜 그랬을 거예요, 바울이?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가 어디 갔어요? 빠졌어요?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이거 되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자, 보세요. 의롭게 된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의롭게 인정받다. 의로우세요? 의로우시냐고요? 대답해 보세요. 자신 없죠? 근데 하나님이 의롭게 인쳐주는 거예요. 발가벗겨 있죠?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을 만들어서 내가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쓸데없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노력해서 만든 옷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그 옷이에요. 3일 지나면 썩어서 문드러지는 옷이에요. 그래서 양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는 거고, 그걸 교리로 칭의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어저께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텔레비전 나왔는데 옛날 종교개혁 시대에 동전 없나? 그 헌금함에 동전이, 옛날에는 그 금은이었잖아요. 중세시대는 금한. 그러니까 동전이 헌금함에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소리가 딱 나야지 저기 천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혹은 연옥에 간 사람이, 연옥, 천국과 지옥 가운데 있는 거, 연옥에 간 사람이, 우리 부모가 고통받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동전을, 금을 딱 떨어져서 소리가 딱 날 때 이 사람이 딱 천국으로 간대요. 가톨릭 교리예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는 이제 동전이 없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화폐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톨릭에서 헌금을 어떻게 걸냐면 교회에 카드 리더기가 있는 거예요. 카드 리더기가 있어서 헌금함에 안 넣고 카드 리더기에 끊어요.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카드 리더기에 끊으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니까 하나님께 상달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닿는 거 느껴지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헌금을 내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서운한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요? 그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1000년 동안 믿어왔다니까요, 교회들이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떨어뜨리는 소리를 내야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수동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디아, 피스티스, 크리스토스, 이에수스래요. 속격으로 되어 있어서 직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다른 게 뭐예요, 번역상에? 두 번째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믿음으로죠. 누가 믿어요? 이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누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예수를 믿는 거죠. 원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달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돼 있어요. 그 다음 뒤에 속격,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는 에고 에이스 크리스토스 이에스트 피스티오인데 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지금 세 개가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을 받는 자를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 그게 성도의 내적인 경험이고 그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거를 안식이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경험하는 최고의 영적인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적인 경험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할 수도 있어요. 왜? 인간이 연약하니까. 저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경배와 찬양, 예수 전도단, 프리세트 성경 공부 오죽했으면 신학교까지 갔겠냐고요. 거기에 바친 돈이 얼만데, 제가 그 합동교단에서 지금 면직이네, 뭐 파면이네, 뭐 하네. 그래서 맨날 전화해가지고 너 그러면 죽어. 그래서 막 협박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경고를 듣고 있어요. 여기 목사 안수 받으려고 돈 얼마인지 알아요? 몇 천만 원? 학비, 생활비 등등. 또 집에서 집사람 고생하고. 그 목사가 됐어요. 그거 나쁜 거 아니죠. 최소한 거니까. 말씀이 경험되는 거.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고 통찰이 생기고 세상이 이해되죠, 그분들이.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는 알겠죠. 마음이 어떤지 알겠죠. 마음이 진리로 딱 이렇게 딱 정착이 딱 돼서 견고하게 딱 있는 게 아니라 요동하는 거짓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욕망을 쫓아다니는 거라니까요. 제가 갈 때 목사님은 비질린 것 같아요.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아. 그러고 가면 저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진짜예요. 이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니까. 그리고 가면 좋겠어, 차라리. 아싸라게. 제가 가서 그럼 회개라도 하지. 에? 목사님, 하나님 내가 진리를 전하지 않나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신 분들 중에 저한테 얘기하면 한 번도 없어요. 핑계는 되죠. 집이 멀다, 애가 아프다, 누가 있다. 근데 다 사연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지금 돌아보니까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가시는 분이라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교회에서는 목사랑 개인적으로 만나고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이렇게 목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사람이 많이 오니까 이게 낯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심리를 보면 자존감이 어떻게 해요?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부담을 느껴요. 자기를 용납하거나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한 사람들 안에 있는 내적인 안정감 있죠. 다 용서하셨어요? 나를 용납해요? 하고 계시죠? 진짜 중요해요, 이거요. 그래야지 상처 안 받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를 내가 용납하고 용서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 용서 못해요. 말로는 용서한다 그러는데 안 된 사람이라니까요. 아니 교회는 옮길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가다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헷가닥 해가지고 진짜 또 그 뭐죠? 사업이 막 크게 돼가지고 어이 됐어 목회 그만둘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할 거예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진리랑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노원에 있는 성도님 걱정을 하세요. 한승희 목사가 목회 정리하고 돈 번다고 그럴까 걱정된다고. 속으로 걱정을 하세요. 저보다 그냥 갇혀놓으면 어떡하지? 당연한 이 생각이라니까요. 그런 거는 우리 인생에 사는 거니까. 아니 제가 목회를 하는데 죽을 때까지 목회하겠어요, 저도요? 법정 연령이 70이 되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평생 못해요, 이것도요. 평생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부탁이 나를 용납하고 나를 안식하고 나를 용서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성도가 사연이 있어서 교회를 옮기고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고 오는 건 그건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헤어져도 그렇게 멋있게 헤어져야죠.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이제 진리가 됐습니다. 이제 하산하겠습니다.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니까요. 우리 청년들 자매들한테 5년 들었는데 이제 좀 하산 좀 해야죠. 아직 멀었다고. 30년 있어야 될 것 같다. 안 변하니까 애들이 아무리 더 안 변하니까 이제 좀 하산 좀 해. 이제 웬만하면.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수많은 사람을 거쳐 가잖아요. 과정이지 그게 당연한 거죠. 그거를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과정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 완성된 내가 있어요. 근데 또 10년 후에를 보면 완성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되면서 또 다른 미완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정확한. 근데 그걸 못 보여요, 사람들이.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됐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더 이렇게 성장한다는 걸 모르는 그런 분도 계시긴 계셔요. 세상을 초월하신 분. 하늘에 계신 분. 계시긴 계셔요. 되게 중요합니다. 의롭게 되는 건 수동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교만, 알지 못하는 것. 한 3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모르고 율법을 행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모습을 에르곤 노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의지의 문제 이전에 동시의 문제입니다. 알지 못하여 행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 먹는 행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고 율법을 행하였는데 그 행함이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지와 교만은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시드기야가 왜 희년을 선포하지 못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왜 교만하지요? 희년이 뭔지 모르니까. 기껏해야 자기 재산 잃어버리는 것 정도 이해한 것입니다. 노예와 종을 풀어주어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선포되지 않기 때문에 그가
발가 벗겨진 자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발가 벗겨진 자라는 것을요. 그래서 그 지식이 우리를 뭐하게 만들어요? 지식은 겸손하게 해요. 제가 진짜 요즘 일하고 있어서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아신 부분이 있잖아요. 진짜 학자들은요, 학자 진짜 겸손해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학이요. 권력을 취하고 돈 버는 사람 말고 학문 자체를 하는 사람은 진리가 일반 학문 쪽에서도요, 진짜 겸손해요. 세상이 뭔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고 무지한 학생들을 보면서도 존중해요. 너 그것도 몰라? 바보. 진짜예요. 지식이 뭔지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이 생겨요. 지식은 겸손하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지식을 추구하는 분들 있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스도의 계시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지식으로 나를 치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가 벗기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진리 패러다임 안에서 은혜를 받는 분들의 심성을 보면은요, 어떤 저항심, 사춘기 아이가 부모한테 반항심이 생겨요. 어떤 반항심이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 지식이 나를 치장하지 못하죠. 나를 발가벗기죠. 계속 발가벗겨요. 계속해요. 어떤 마음이 생기겠어요? 창피해. 창피해. 또 한 번. 계속 그래요. 무력해져요. 또 진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발가벗겨진다니까요. 그러면 또 한 번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되나?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할 만큼 했잖아. 이게 생겨요, 안 생겨요? 다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점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어요. 이거는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맞닥뜨린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인생 고민이에요. 그런 겸비함 때문에 비참해지는 나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그런 경험이, 왜냐면 그 지식으로 나를 치장하거나 나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아니, 공부 열심히 해서 학위 있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못하면 자랑할 수 있잖아요. 세상 지식은. 근데 복음은 배우면 알면 알수록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발가벗겨진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 많이 경험돼요. 그 내면 안에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성이 경험되니까요. 자기를 포장하고 치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지식으로 나를 치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발가벗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 한번 송고사님 읽어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은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도 그리스도요, 듣는 인간도 그리스도이기에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책이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이 역사도 결국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그리스도만 남게 되며 우리 인생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리스도의 씨를 받아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그리스도를 낳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는 인간들의 하나님인 인식이며 그 인식은 그리스도로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 종교이며 은혜 종교입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 우상을 선포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없지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전도자로서의 목사도 거의 없지요. 모든 내용과 알맹이는 없고 이름만 남아있는 시대이지요. 그래서 희년으로 설명된 그리스도로 살지 못하고 인간의 언어로 문자화된 그리스도라는 명칭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약속의 언약을 근거로 선포되어 좌우의 날선 검이 되어 나를 정복하는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소리는 나를 무엇으로 정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담은 자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이 담겨진다는 것이 약속의 땅이 된다는 것이고 진리에 의해서 정복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도 하고 구약이 말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는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내면은요, 어떤 말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말이 있느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온 자들, 휴거한 자들은 모든 율법의 행위로부터 자유하여 안식하게 됩니다. 제가 줄까지 쳤죠. 돌아온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부터 안식해요.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유해요. 자, 되게 중요합니다. 율법의 행위를 왜 해요? 후원받으려고. 혹은 왜 율법을 행해요? 복 받으려고. 그걸로 나를 정당하게 하려고 복을 받든지. 이거를 노동이잖아요. 노동. 그렇죠? 우리가 하루 일하는 사람 뭐라 그러죠? 일일 노동자라 그러나 뭐라 하나? 일용직 노동자들이 뭐가 힘들어요? 언제 가장 마음이 힘들어요? 내 몸으로 노동을 해야지만 새끼 먹을 수 있는 게 일용직이잖아요. 하루 쉬면은 안 되잖아요. 저도 알바하는 데가 아이들 그 학교 급식하는 업체거든요. 방학 때는 쉬어요. 저는 일용직 노동자니까 그때는 일을 안 하고 급여가 안 나오죠. 근데 정직원은 나와요. 그러니까 정직원과 일용직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고통은 일을 하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걸 율법의 행위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내가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안식이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물론 가르치려고 일은 시킬 수 있죠. 우리 아들한테도 너 이제 컸으니까 알바해 그럴 수 있어요. 알바하는 이유는 네가 알바하지 않으면 집이 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바를 하면서 세상도 배우고 인생도 알아가라. 그렇게 가르칠 수는 있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가 하는 알바랑은 다르겠죠. 왜냐하면 부모가 없는 아이 알바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근데 부모가 재산이 있는 아이 알바는 내가 사회도 참여하고 적당히 노동해서 나를 배우러 가는 거니까 차원이 달라요. 부모가 있는 아이 알바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를 실현하는 직업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율법의 행위로부터의 자유는 뭐냐면 하나님 부자죠.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말만 하면 되잖아요. 이제 한성민 너 이부터 이제 한성민 너 부자 돼. 그러면 부자 되는 거죠, 저요. 이 세상 법칙 안에서도. 그분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저 율법의 행위를 내가 왜 해요? 일용직 노동을 할 필요가 없지요. 물론 세상을 배우려고 알아가려고 일할 수는 있지요. 다가오세요? 안 다가오세요? 안 다가와요? 아버지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고 율법의 행위로 복받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이거를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에 갇혀있는 분들이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이기주의자 혹은 태만하거나 혹은 막 사는 사람처럼 보이죠. 물론 재벌 3세 아들은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 많이 있지만, 네, 재수없는 애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은 그렇게 재수없는 애가 없다니까요. 이 세상에서 안식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롭다는 얘기는 내가 행하는 율법의 행위를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주어졌는데 막 어떻게 살아요? 막 못 살아요. 그 안식과 생명을 따라 살아간다니까요. 그게 진짜 없으니까 그렇게 막 헤매는 거예요. 없으니까. 아니 여기에서 안식을 못 얻잖아요. 한승희 목사가 설교를 못하든 그분이 교만하든 어떤 이유든 간에 여기서 터가 깊이 들어가서 안식하지 못하니까 율법의 행위로 자기를 정당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행위로 나의 나됨을 증거할 필요가 없으니까 자유한 거예요. 그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돌아온 자들은 율법의 행위로 살지 않고 뭘로 산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율법의 행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죄책감이 있어요. 이 죄책감을, 또 죄책만 표현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에요. 우리가 왜 지옥 가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책을 없애줬죠. 어저께 밤에 집사람이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다고 그래가지고 커피를 마시고 싶다 그랬어요. 그냥 말로만 커피 마시고 싶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성공사님 아시죠? 여자 아내가 남편 들으라고 커피 마시고 싶다. 그 무슨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사랑받고 싶다. 그치요. 좀 구체적으로 하면. 그치요. 그 내가 좀 나중에 얘기를 했어요. 커피 좀 어떻게 사올까? 그러니까 됐다고. 그때 이제 제가 안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치요. 커피를 가서 사가지고 오면 이거에 대한 책임감에서 자유로운 거죠. 내가 행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로워요. 세상은 다 그래요. 근데 하는 율법의 행위에서 이미 자유롭게 됐다니까요. 이미 자유롭게 됐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요. 근데 이걸 오해해서 송권사님 말씀처럼 죄에 대한 책임감이 없어졌으니까 막 사는데 누구한테 부딪혀요? 옆에 이웃한테, 나보다 연약한 사람한테, 믿음이 없는 사람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가 술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술 다 마시잖아요, 성도님들. 잘 마시더라고요, 우리 보니까요. 그러면 설교 시간에 마셔도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마셔도 되는데, 나의 마심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아직 부족한 사람이나 율법 안에 갇혀있는 분들한테는 상처가 되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그러니까 나는 마실 수 있는데,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솔직히 맛이 없어서 못 마셔요. 술도 잘 못 마셔가지고. 마실 수 있는 자유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배려라 그러고. 그걸 책임감이라 그러고. 근데 자유라 그래가지고 다 자유야. 마셔. 목사가 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 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가 있고. 그거는 우리의 삶의 문제이면서도 신앙의 본질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해서 요거를 또 무시해요. 다른 사람이 어떤 감정과 어떤 상태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욕망만 중요하지 타자, 역사, 사람들 어떻게 그게 사랑이 가능해요?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신앙적인 성장은요 진리와 함께 영혼들과 투쟁하고 진리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돼요.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아, 이 사람 나랑 다르다 느낌이 올 때 있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다르니까 난 딴 데 갈래 그래야 돼?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맞춰가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네. 근데 진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똑같은 원리가 있는데 그럼 이 다른 이유가 뭘까? 그 맞춰가면서 이해하면서 조정하면서 신앙에 성장하잖아요. 근데 안 맞은다 그냥 삐져 나가. 그러면 성장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심리를 보면 내적인 이 안정감, 진리 안에서 이 안정감 여기 없어요. 그게 안식이 없는 거예요. 아니 찾아다니는 게 안식이에요? 맞잖아요. 되게 힘들 거예요. 자기 마음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몰라요. 거기에서는 다른 데서는 똑같이 또 경험될 문제가 있으니까 그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가 그거예요. 그 안식 내면에서 주어지는 그 안식으로 그 안식을 추구하고 배우고 누리고 나누고 그래서 내 안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게 성도의 삶이라고 저는 믿으니까요. 그렇게 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